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열왕기상 8장 세 번째 단락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 8장은 성전 건축 이후에 국가적인 행사 성전 봉헌식 광경을 기록하고 있다 그랬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 드렸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고백하면서 또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전을 지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성전 봉헌식의 하이라이트, 성전 봉헌식의 최고 절정에 해당하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백성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22절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가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솔로몬의 긴 기도, 그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솔로몬은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다른 약속도 성취해달라,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약속을 성취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약속을 이루셨으니 주님 다른 약속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온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래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23절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는데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서 말을 시작했다.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23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찬양하는 거죠. 주님께서 가장 높으십니다. 최상급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고 찬양을 드리는 거죠. 지금 기도의 제일 처음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24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그 아들 솔로몬을 왕 삼으셨고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주님 다른 약속도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여기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처럼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또 이런 약속도 하셨사오니, 또 다른 약속도 하셨으니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쉽게 얘기해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라 이 말이죠. 다윗이 했던 그대로, 다윗의 방법대로,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너도 걸어가라. 이후에 왕들이 걸어가면 왕위가 영원할 거다. 그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 2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이런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도 또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죠. 이전에도 내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다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내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그때의 경험, 그때의 간증, 그때의 감동, 그때의 감격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일,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던 일, 그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이것도 이루어주세요, 이걸 이루어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고 기도에 응답하셨으므로 다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미 우리의 신앙생활과 여러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전에도 약속을 이루셨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바를 들으시고 이루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요? 사실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약속들이 존재하죠. 이런 것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죠. 오래된 약속, 성경을 내내 흐르는 약속.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너희를 사랑하신다.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리니. 주님 말씀합니다. 약속이죠. 약속. 이 외에도 수도 없는 약속들이 성경에 가득한 것이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종말 때에 새 창조하신다. 회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타락하고 어리석고 왜곡된 이 세상, 그러나 타락 이전으로 창조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중에 회복하실 거다. 그게 여러분 약속 아닙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영원하신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장차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이죠. 네?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신다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옛날 초림 때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주 일부 사람들만 아는 그런 방법으로 오셨으나 나중에 장차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주님 오심을 볼 거다. 핑계하지 못할 거다.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그럴 수 있지만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끝도 없는 수 없는 약속들이 성경에 가득하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약속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실 거라는 약속, 구약이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쓰여진 책, 신약이죠.
오죽하면 옛날 언약, 새 언약, 구약, 신약 이렇게 성경을 말하겠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희망을 품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희망이 생기잖아요. 또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원대한 계획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죽음과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 일으켜 세우시겠다 하는 능력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약속은 희망의 약속이고 구원의 약속이요 능력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에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지금 고통과 죽음의 그늘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능력으로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하시니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어떤 실망되는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삶을 옥죄는 위협들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의 약속을 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능력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약속을 이루셨으므로 솔로몬이 또 약속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솔로몬은요, 이 성전을 통해서 나오는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라고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백성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응답해 달라, 하나님 반응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27절 보시면요,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이 땅에 거하실 수 없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한다. 여러분, 역시 이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아주 놀라운 표현, 핵심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말은 복수, 하늘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들, 헤븐스, 하늘들이란 말은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주, 하늘과 하늘과 하늘, 우주. 여러분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하늘이 여러 층으로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3층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하늘을 7층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셋째 하늘, 3층 천,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늘이 여러 개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 특별히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하늘이 층이 3개를 지어졌다는 거예요. 첫째 하늘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푸른 하늘, 그리고 이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 에어, 스카이, 우리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하고, 또 셋째 하늘은 그럼 뭐냐? 셋째 하늘은 천상세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천국, 그게 셋째 하늘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이 말은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둘째 하늘은 뭐냐?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둘째 하늘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와 하나님의 종 천사들이 영적 전쟁을 벌이는 곳, 그게 둘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첫째 하늘의 권세를 잡고 있고, 우리 주님은 천사들과 함께 셋째 하늘에서 천국 통치를 하시고, 그런데 둘째 하늘에서 영적 전쟁을 벌인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늘, 우주가 강하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어떤 우주에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주는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과학자들이 우주의 크기를, 이 양쪽에 이 벌어진 우주의 크기를 140억 광년 정도 될 거다. 여러분, 와닿지도 않죠. 140억도 큰데 광년, 여러분, 광년이란 건 빛광자, 빛의 속도로 1년 가야 1광년이잖아요. 빛의 속도 1초에 3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구현할 수도 없는 속도인데 그 속도로 1년이 아니라
뭐 100년이 아니라 만 년이 아니라 140억 년. 그러니까 뭐 생각도 못할 크기죠. 엄청난 우주의 크기죠. 그러나 놀라운 건 뭡니까? 그 우주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광대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자, 28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냐? 그저 기도하는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작고 작은 어리석은 미물 같은 나를 하나님 친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그 우주보다 하나님이 크시니 그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도무지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광대하신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시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세워주신 거예요. 여기를 향해서 기도하라, 성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해가지고 온 우주에 하나님이 충만하시다 실감을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성전은 그러므로 광대하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연약한 우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전은 연약한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성전에 뭐 아름다운 것을 갖다 놓고 금칠 아니라 무슨 칠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인간이 볼 때 대단한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성전을 향하여 좌표 찍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야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럼 참 신기하죠? 아니, 새벽 예배 뭐 집에서 드리면 되고 개인 경건 생활 하면 되지. 이렇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따로 모여야 되나? 이렇게 불 켜고 전기 쓰고 따로 이렇게 마이크를 써서 이렇게 모임을 해야 되나 싶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이렇게 모이면 말씀이 달리 들리고, 이렇게 모이면 더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아무리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시고 온 우주보다 크시다고 해도 우리는 연약해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라고. 30절 한 번 더 간구하죠.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신 곳 하늘, 이 땅과는 다른 차원에 머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 여기 사하여 달라는 말은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주님 보실 때 우리는 어긋나 있고, 주님 보실 때 우리는 문제가 많을 텐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품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도대체 어디를 향하여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처소, 하나님을 만나고 접촉하고 하나님 소통하고 교제하는 장소, 성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부터 시작되는 이 성전의 역사, 일전에 주일 예배 때 나눴습니다마는 이 솔로몬부터 시작되는 성전의 역사, 마침내 예수님이 성전 되셨다 그랬잖아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성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성령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면서 성전을 이루어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죠.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기도하는 곳이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교회를 통해서 교제하고 소통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웃을 새롭게 만나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성전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해라. 주님을 찬양해라. 예배해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할지, 예배할지 모르니까 성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 이 나라 고을에, 이 나라 성읍 곳곳에, 마을마다, 동리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주셨죠. 예배당을 세워주셨죠. 교회를 세워주셨죠. 심지어 이 부대 안에도 교회를 세워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고 계세요. 오늘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 주님 만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 우리가 묵상했어요. 이전에 약속을 이루셨으므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죠. 이전에도 약속을 이루셨으므로 하나님 다른 약속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희망이 생기고 구원을 누리고 능력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간구, 주님 들어주십시오. 이 성전,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만나는 곳,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곳, 주님, 이 성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